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에 대해 많이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는데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은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믿는다. 자,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나는 믿는다. 자, 나는 믿는다. 이게 뭐라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전도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성경도 되게 많이 알고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믿나요? 지금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머리로 알기는 다 아는데 말로 하라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이 야 너 소년부 안 다니지?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소년부 맞아 라고 증명할 거 뭐가 있어요? 큐티책, 또 성경책,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소년부라고 써 있어요? 또 야 그러면 너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뭔데? 너가 믿는 게 뭔데?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뭘 믿는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사도신경이 나왔냐? 도대체 사도신경은 왜 나와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청 길게 이걸 왜 외워야 되냐고. 우리 친구들 왜 사도신경을 하는지 전도사님이랑 오늘 나눠볼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면 어떡하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예수님도 없고 우린 두려워서 어떡하지? 하고 무서워할 때 그때 명절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설날처럼 모여서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이제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이 그때 가시면서 우리한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 임하기 시작했냐면 성령님이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능력과 용기가 생기면서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겁쟁이들이었는데 갑자기 바깥으로 문을 열고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쟁이에요. 그리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냐면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완전 고기만 잡을 줄 아는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술술술술 성경 말씀이 막 나오면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걸 어떻게 숨겨?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부끄러워? 나는 예수쟁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봤어. 나는 본 거를 안 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던 3,000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 예수님 믿어볼래 하면서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볼래 이랬는데 저쪽에서는 팔짱을 딱 끼고 니네가 믿는 게 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또 누군데? 예수님이 뭐 우리랑 같이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말이 되니?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믿는 게 뭐야? 알려줘봐. 너희가 믿는 게 확실하면 그거를 알려줘봐.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바로 오늘날의 정리된 사도신경인 거예요. 얘네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야, 오늘도 교회에 사람들 엄청 많이 간대. 쟤네 예수쟁이들 모여서 또 저렇게 예배드려. 자기들끼리 신나서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눠주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게 뭔데? 시시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야, 니네는 뭐 이렇게 믿는 게 많냐? 하나님도 믿었다가 예수님도 믿었다, 성령님도 믿었다가 그게 뭔지 말해줘봐. 이렇게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됐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뭐라고요? 나는 믿는다 뭐라고요?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누군데? 니네가 뭘 믿는데?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쫙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거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내가 믿는 거. 다시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내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문처럼 외울 때가 많아요. 이거는 많은 예수님을 전한 옛날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불에 타서 죽는 걸 무슨 벌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화형.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죽으면서까지 저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분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있는데 내가 믿는 분은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믿어요. 나는 성도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까지도 그거를 꼭 붙들고 지킨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믿어서 왜 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도신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친구들한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래서 니네가 믿는 게 뭔데? 나는 전능하다는 건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절대 없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도 신을 아버지라고 믿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찍이서 그래 너 힘들겠다 공부하느라 어렵지 그래 너 친구랑 힘들겠다 이렇게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신날 때 함께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3주 동안 겨울 캠프 동안 계속 창조 특강을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는 없는 거에서 있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에서 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건 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아. 이러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잠자고 살았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매주 설교 듣고 교회 다니고 나 하나님 믿어 해놓고 근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옛날 이야기 같지 이러면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세상을 창조한 완전한 힘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건 그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믿는데 그 아들의 누구라고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인 줄 믿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몰라 우리 누구 믿는지.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그 이유는 옛날에 이걸 만들 때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은 알겠는데 니네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고 이것들을 길게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꼼꼼하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누구에게서 오셨냐면 마리아에게서 오셨고 동정녀라는 거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님이 임해서 아기를 스스로 갖게 돼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을 사도신경에 다 담아놨어요. 사도신경만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사도신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적어놨을까?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기하면서 너네 빌라도 기억하지? 맞아. 로마의 총독? 그래 맞아.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직접 재판받아서 십자가 처벌 기억하지? 맞아. 그거 되게 죄 크게 지었을 때 받는 벌이잖아. 예수님이 그 벌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봤어 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전한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렇지, 십자가 처벌 진짜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옛날 이야기 듣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보다, 빌라도가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고 그때 있었던 버린 십자가 얘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걸 사도신경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태어나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있었던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당시 진짜 있었던 그 십자가 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봤는데 분명 돌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기쁘게 담대하게 예수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누구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때는 세상이 끝날 때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끝까지 구박받으면서 막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아직도 다닌다며? 야, 일요일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야, 일요일에 친구 만나야지. 일요일에 저기 놀러 가야지. 그거 다 견디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산 친구들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시 오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너 근데 왜 그때 가난한 사람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니? 너 왜 그때 너 친구가 눈물 흘리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니? 너 그때 그 친구가 왕따 당할 때 너도 왜 같이 그렇게 걔를 왕따 시켰니? 물어볼 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전도사님이 오리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옛날부터 공격받았던 대상인 예수님. 왜 공격받았냐면 사람이 어떻게 신일 수 있니? 신이거나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니는 진짜 희한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뭐 이렇게 3명씩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보다 좀 부족한 건가?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밖에 올 수 없었나? 전우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전우사님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중에 호숫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호숫가에 오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시끄러운 오리가 있는 거예요. 되게 꽥꽥꽥꽥꽥 거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다 꽥꽥 예쁘게 우아하게 그러는데 걔만 꽥꽥꽥꽥꽥 거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오리를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리가 주둥이에 낚싯바늘 같이 뾰족한 바늘이 꽂혀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꽥꽥꽥꽥꽥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바늘을 뽑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대요. 그래서 오리한테 가까이 가서 바늘을 뽑아주려고. 바늘을 뽑아야 이 오리가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바늘을 뽑아주려고 가까이 가는데 오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꽥꽥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오리의 언어를 주십시오. 저도 꽥꽥했을 때 이 오리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오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마음은 쟤를 해치는 게 아니고 바늘을 뽑아서 살려주려는 거를 전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이 목사님에게 오리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막 꽥 이렇게 얘기해도 걔는 못 알아듣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이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보다 훨씬 저 위에 계신 높은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신이지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데 아무리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주고 싶다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알아듣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불편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신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지만 불편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아까 목사님이 우리의 그 바늘을 빼주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편한 인간으로 오시는 대단한 분이에요. 다른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대신 죽으면서까지 불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신이면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거예요. 아기 때부터 와서 기저귀 차고 엄마 아빠한테 교육받고 공부하고 아기로 오고 싶어요? 어른으로 오고 싶어요? 대부분은 어른으로 오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에 어린 아이서부터 점점 커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느낌을 아시는 분이세요. 자, 사랑하는 소년일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지 않고 마음을 다해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편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뜻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고백하는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문 외우듯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자랑하듯이 나는 사도신경 다 외웠어,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